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네, 오늘은 9절의 두 번째 묵상부터 시작합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있게 된 이유가 여기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 문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받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되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전하기 위하여 라고 반대로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전승을 감안을 하면 사도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반모섬으로 유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요한이 고령이었습니다. 나이가 아주 많았는데 일부러 계시를 받기 위해서 반모섬에 갔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설교를 위해서나 환상을 보기 위해서 반모섬을 찾았다기보다는 그곳에 유배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르렀더니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셨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일반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겪는 방식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고 뭘 계획하고 시도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요한의 경우도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반대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반대말은 황제의 날입니다. 로마는 황제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황제를 숭배하는 종교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숭배하고 그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의 날은 주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이 날에 성령의 감동이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뭐 이런 거구나 이러고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계시와 환상의 영역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언어를 아주 실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입니다.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이거 읽을 때 이런 표현 하나하나를 딱딱 끊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이라고 표현된 이유는 이 나팔 소리가 전쟁터에서 군인을 소집할 때 부르는 그 나팔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뭐 비상나팔이나 진군나팔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체를 확 깨우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로 불리어지는 나팔 소리 같은, 그러니까 이 큰 소리는 요한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요한의 모든 그 것들을 다 멈추게 하고 들을 수밖에 없게 하는 큰 소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되어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걸 들었다는 것이죠. 그냥은 이게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큰 소리인가 아닌가는 모릅니다. 큰 소리 아닐 가능성이 더 높지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듣는 것은 큰 소리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날 내 마음에 큰 울림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울림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나는 전율을 느낍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거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기도 보면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인 경우인가 아닌가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요한은 모든 것을 멈추게 되는 상황을 성령에 의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감동이 우선이고요. 무슨 일이든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그걸 제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뭔가 열심히 해놓고도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되어를 직역하면 내가 영 안에 있게 되었다입니다. 성령의 감동되어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게 되었다. 이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게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그 상황 속에 머물게 되는 것이 성령의 감동되어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성령에 감동되어 무언가를 말하려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완전히 거기에 귀속된 상태를 성령의 감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되면 자기 중심성이 사라집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니까 내 중심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붙들려 있다면 그건 온전한 성령의 감동이다 할 수 없는 것이고, 누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100번을 얘기해도 그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면 아닌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그 사람의 자기 의도성과 중심성을 빼내버립니다. 하나님께 오직 복종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11절은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선명하게 소아시아 7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직역하면 너 보는 것을 책에 쓰라. 그리고 한 가지는 7 교회에 보내라. 2가지입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당시 로마 속주로서 에게해 동편에 위치해 있던 소아시아 7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부터 보여줄 테니 그걸 보고 그대로 쓰라고 요한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계시록은 분명히 소아시아 7 교회에 직접적으로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7 교회의 신도들이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람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들도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소아시아 7 교회와 같은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서 읽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소아시아 7 교회와 같은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자각하면서 이걸 읽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책이 바로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생각보다 독자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독자의 정체성을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고정을 딱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는 우리 자신이 소아시아 7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여 보면서 계시록 말씀을 앞으로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시대의 교회가 아닐지라도 이 시대 속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깨달으며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면 온전히 듣고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살게 됨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